오늘은 가마리엘의 충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이 사랑은 곧 부족함을 덮어가고 또 연약함을 격려하고 또 죽어가는 것을 살리게 되고 또 바라보게 되면서 정성을 쏟아서 그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 마음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선물을 주기도 하고 대가 없이 무언가를 내어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임하는 곳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들 중에서도 화해되어진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이 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지고 또 끊어진 우리의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화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화해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곳마다 또 함께 그 삶을 나누는 곳마다 또 그 함께하는 시간이 있는 영혼들마다 화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고 또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알 수도 없는 그 평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세상은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평안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시작되어져 가는 것이죠. 제가 저희 집에 작은 이 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게 벌써 저희 두 아이가 벌써 커서 이제 자기 것들에 대한 욕심과 또 자기 것들에 대한 그런 구분이 있다 보니까 무언가를 사줘도 꼭 두 개를 똑같이 하나하나씩 사줘야 되는데 하필이면 우리 정원이가 이 둘째 아이 채원이 거를 까주면서 몰래 몇 개를 먹어요. 그럼 이제 둘째가 막 화가 나니까 막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야 정원아, 너는 첫째고 이 채원이는 애기잖아 라고 이렇게 좀 다그치면서 말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걸 잘 이렇게 주의 깊게 들은 채원이가 언젠가 오빠랑 같이 싸울 때 씩씩대면서 너는 오빠고 나는 애기잖아 라고 하면서 굉장히 논리정연한 말로 그렇게 싸움을 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와, 참 많이 컸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싸워가는 그 친구들 참 귀엽기도 했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니까 우리 정원이가 조금 더 마음이 넓어져서 오빠니까 더 양보하고 오빠니까 하나를 까줘도 내 걸 하나 더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그들에게 이 전쟁이 평화로 넘어가는 것을 본다면 참 화해의 능력, 이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그 평안을 이끌어내고 있는지를 좀 작은 자리에서 실감하며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 앞에 화해시킬 수 있는 그 화해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시기로 감옥에 gat혔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신문당하는 그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피고가 오히려 재판관을 향하여 심판하는 격이 되는 그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고, 타협하지 않았던 베드로, 이 기백이 결코 이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고 주눅들지 않았던 이 당당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당당한 모습에 반응하는 그들의 이 사내들인 공회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33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33절 3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대하여 왜곡해가는 그 오해들을 다시 풀고 그렇게 고백하고 복음을 전파했을 때 이들이 그 모든 내용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사두개인들은 얼마나 그 분노가 심했는지 아예 이 사도들을 죽여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 로마의 법 아래에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장일치로 함께 의견을 모아서 죽이고자 한다면 그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때 바리새인 중에서 가말리엘,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이 가말리엘의 율법교사가 나서서 중재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말리엘은 바울의 스승으로서 그 당시 최대의 율법교사였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그 위엄 있게 그리고 일어서서 사도들을 잠깐 내보내게 하였고 침착하면서도 조용하게 그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이 일어나서 격분해지는 그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의 입을 결코 가볍게 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신중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침착하게 지혜롭게 그 문제를 바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본받아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35절에서 39절 이 그 가말리엘이 말했던 고백이 있는데요. 제가 이 세 번역으로 가말리엘의 고백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참조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어. 그 뒤에 인구 조사를 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깨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어.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어.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어.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라고 권면하였고 그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감정을 앞세워 성급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들을 진정시켰고 도리어 이 사도들에게 손대는 것, 이 사도들의 목숨을 해치는 것에 대하여 조심하라고 경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드다에 대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했는데요, 이전에 드다라는 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함으로써 그를 따르던 무리가 약 400명이나 되었는데 그가 살해당하자 그 집단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사건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만으로 세워진 것은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유하기를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적하기를 명령하였을 때 갈릴리 유다가 반기를 들고 일어났던 그 사건을 실례로 들면서 유다가 죽자 모두 흩어지고 말았음을 차근차근 지적하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감정을 앞세워 성급하게 죽이지 말고 좀 더 지켜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것이 인간에게서 나온 생각과 계획과 뜻이라면 곧 무너지게 될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온 일이라면
우리가 성급하게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 경고까지 경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가말리엘의 설득력 있는 말로 공회원들의 흥분이 가라앉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참된 신앙관을 갖고 참된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본받고 깨달아 그 지혜와 명철로 참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설득력이 있고 감화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지혜가 부족하거나 후해 주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이해시키고 감동시키고 덕과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0에서 42절 말씀을 계속해서 좀 보기 원합니다. 40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설득력 있는 가말리엘의 말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공감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무조건 이 감정을 앞세워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앞에 두드리고 지혜롭게 일처리를 잘해 나가도록 힘써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석방시켜줬습니다. 가말리엘이 저들을 상관하지 말 것을 밝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찍질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다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개의치 않고 도리어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찍을 맞고도 기쁨으로 웃으면서 나오는 사도들의 그 표정을 함께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 성숙함과 기백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얻게 되는 그 환난과 아픔을 향하여 환하게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쳐 주셨던 이 이름을 붙드는 자가 겪게 되는 그 환난, 그 소식에 대하여 듣기만 하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진리를 붙들 때 이런 환난이 찾아오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편에 서 있구나. 내가 진정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내가 진정 주님의 이름을 잘 전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믿음에 더욱더 확신하며 굳건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그 능력이 되고 그 환난과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주의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자마다 능력을 얻게 되고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이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었을 때 능력과 함께 또 환난이 찾아오게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세상의 채찍을 맞고도 기뻐하는 사도들의 이 당당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무서운 핍박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는 당당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환난과 시험이 있어도 낙심치 않는 의연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모함과 비방으로 억울함을 당하여도 밝고 늠름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장차 좋을 일이, 비교하지 못할 좋을 일이 있음을 함께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고 동요되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디서든지 비굴하게 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진리로 참된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는 때라도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주님 앞에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영혼간에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무서운 핍박과 환난이 우리를 향하여 진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소망이 바로 그 앞에 있음을 우리가 함께 믿음의 렌즈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억울함에 있을 때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굴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분명히 그 사형에 처하게 되거나, 그렇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함정을 파놓은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다니엘의 모습,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찍질을 받고 그렇게 아픔을 당하는데도 예수의 편에서 예수의 이름을 잘 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기쁘게 그 공회의 자리를 떠나갔던 이 제자들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 개척 목회를 했을 때 충주의 예성감리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드리겠지만, 그 충주에 국립대로서 교통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대학교 CCC 청년들과 함께 지원을 받아서 이 캠퍼스 내에서 전도한 친구들을 저희 교회에 데려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노방전도도 하고 그렇게 목회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 함께 창립 멤버처럼 개척 처음에 함께 동역해줬던 그 청년들 중에 좀 연락을 자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주일 성소를 너무나 그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하나님, 제가 이 시대에 주일을 지키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주일 예배를 뭐 편의상 다른 때에 드리면서 하나님 만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원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지키는 청년의 때를 보내기를 서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주일을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날들을 눈물로 보낼 때도 있고 힘든 날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이태원 쪽에서 팥죽집을 차렸는데, 그 가족과 함께 차렸던, 그 기세등등하게 차렸던 그 사업이 좀 코로나의 그 흐름 가운데 잘 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조금 큰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접게 되었고, 이제 새로운 직장을 향하여서 알아보던 중에 그 형제가 이 외식업 쪽으로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그런 자격증도 있었는데, 꽤 좋은 호텔에서 그 슈퍼바이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는데, 연봉이 최소 4천 이상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듣고, 와, 가야지,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나 보다 했는데, 마침 자세히 알아보니까 주일에도 근로를 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드린 약속의 내용, 그 약속을 지켜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정을 하고 안 가겠다고 한 후로 정확히 2달 뒤에 머리통을 치면서 미친놈 미친놈이라고 스스로를 계속 자책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줬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참으로 참 대단하다, 너무나 귀하다, 당연히 그렇게 후회될 때도 있겠죠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는데, 더 이어지는 그 친구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참 제가 많이 회개하게 되었는데,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그 후에 이제 홍익대학교에 가서 이 교직원과 같이 준 공무원처럼 그렇게 행정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9 to 6로 그 근로 시간이 정확하지만 이 그 월급이 그 원래 기대하던 만큼보다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지출 내역들을 다 좀 축소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생활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너무나 이 선교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서 그 선교를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선교 적금을 들기 시작하였고, 얼마 안 되는 그 월급 중에서도 선교 적금을 모아서 마침내 그 약 90만 원 정도가 되는 금액이 모였을 때 그 교회에서 출발하는 선교팀에게 그 90만 원을 다 이렇게 선교 후원을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인과 또 은혜와 또 음성과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고, 정말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귀하게 쓰일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형제의 이야기가 마치 이 채찍질을 맞고 웃으며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선택해가는 이 믿음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소득으로 많은 11조를 드리는 것도 귀할 수 있겠지만 이 형제의 11조와 선교 헌금을 정말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것일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쁨을 직접 맛보고 깨달아 그 감격으로 저에게 그 간증과 고백을 하면서 참 행복한 표정을 지었던 그 형제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발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 사도들은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무엇을 했습니까?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들이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좋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2가지를 도전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무엘은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기도는 마치 영적인 호흡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를 변화시키시고 그 장애를 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는 자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 사단의 악한 모든 권세를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진리의 빛으로 밝혀서 그 어두움들을 밝혀내는 영적인 승리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최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이 부흥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는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좀 그 독감이 유행해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또 날이 추워져서 좀 시기상 힘들어하시는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오히려 부흥이 되기보다는 나오시는 분들이 조금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됨을 믿고 있는데 이렇게 보이는 것이 왜 자꾸 이렇게 줄어가고 왜 이렇게 힘이 빠지게 될까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 마음에 대해서, 상한 마음을 향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이, 이것은 믿음의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알게 되고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지라도, 할렐루야, 함께 그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와 전도를 정말 충성되게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부흥은 허락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중에 우리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진 않을지라도 그 보이지 않는 그 부흥의 일을, 그 소망을 품고 마음을 잃지 않고 계속 부흥을 향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참여하는 주의 종이 되어 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 전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와 함께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셨고 기뻐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부탁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채찍질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목숨에 그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했을지라도 그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이 오든지 간에 기도와 전도를 멈추지 않는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도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사역하시는 목적입니다. 이 전도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선교도 전도고 섬김도 전도며 말씀 선포도 이 모든 전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 앞에 나아가 받아야 할 상급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전도해내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과 능욕을 받는 삶을 살았고, 그 핍박과 능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며 그 웃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닮아가는 대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쉬지 않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았던 이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본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그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을 향하여 살아가고 움직이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찬송하면서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찬송가 406장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